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에 이끌리어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주님께서 간절히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피곤한 우리의 육신은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초대를 외면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늘 사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가 어디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자비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쉴 곳을 찾지 못한 이들, 그래서 육체의 고단함에 짓눌린 이들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 마른 목을 죽이려 생명샘을 찾아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해소하지 못하여 향락과 세상 놀이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 많은 것 가지고 있음에도 거지처럼 빈곤함을 느끼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허무와 덧없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하늘의 소망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이들이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가장 완벽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온전한 때가 오기까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도 감추기를 원하셨고 변화산의 그 감동적인 경험도 감추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과 인간을 향한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일하실 그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이 되기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건 얻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일하실 그때가 내 삶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임을 믿사오니 이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들과 함께 동역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소망교회가 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모이는 구역 지도자 수련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16개 지구와 브릿지 3040 그리고 온라인 지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담당 목사님들과 교구장님 그리고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이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말씀의 꿀을 먹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깊은 사랑과 영성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세우신 구역 지도자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과 그리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구역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생생한 간증들로 넘쳐나는 전반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일까지 소망수양관에서 수련회로 모이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속죄와 윤리의 상관관계를 배우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시간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며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고운 마음과 부지런한 손길을 주님께서 미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련회의 모든 진행이 순조롭게 원만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뇌암 수술을 받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고령의 연약한 몸으로 수술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후에도 인지 능력이 퇴화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께도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영의 양식을 이제 받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감동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성령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바로 전에 본문은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을 잠을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움직이시는 그런 지역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가시는 곳은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들어가시는 나사렛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나사렛, 여기는 분명하게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우리 성경의 정황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으로 가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 당시에도 두드러지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였고, 고고학적으로 대략 추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학자들 중에 대략 한 60호 정도의 그런 흙으로진 집들이 아마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많아야 한 500명 정도 이상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자그마한 동네였고, 그리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조그마한 동네, 흙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또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네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거든요. 그러니까 30세가 되시기 전까지 적어도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적어도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또 여러 지역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치유를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길을 쭉 가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예수를 따르는데 그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를 통해서 지금 앞부분에서 다양한 예수님의 그 권능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갖지 못한 지혜로 가르치시는 분이셨고, 말씀의 권능이 있으신 분이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셨고,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셨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의원으로서 오셔서 고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고, 더 나아가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군대, 귀신까지도 쫓아내시는 분이셨고, 예수님께서는 지역을 넘어서서 유대 땅에서만 그것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또 이방 땅에서까지도 그 예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도 매이지 아니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고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이 많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사하심, 이 세상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시는 과정을 누가 보았을까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그들은 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특별히 이제 굉장히 정점에 도달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 소녀를 살리시는 장면까지 지금 도달했습니다. 죽음도 극복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밀을 간직한 채로 이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비밀의 명령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되십니다. 이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시는 이야기는 뭐 당연하다고도 느껴지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2절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자그마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적어도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셨겠죠. 그리고 회당에서 지금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여기 있었을 때는 이런 것 같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는 지금 그런 질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만 증언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여주셨다 하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 지혜로운 말씀, 이 말씀이 이제 그들의 그 고향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렇게 놀라면서도 그들은 다시 이제 고쳐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와 함께 살던 사람 아니냐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 보시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도 하지 않았고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여기서는 마리아가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지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는 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뒤에 요셉이 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의 뒷부분에 등장하는 걸로 봐서 요셉이 이미 죽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라고 또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은 상당히 뭔가 인간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젖 먹여서 키우고
아이를 키우고 했던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3절에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인간 예수,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입니다. 목수의 일을 했던, 목수의 일을 하면서 목수의 일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고, 또 그에게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한 명으로 독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자녀 중에,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 중에 여러 자녀 중에 한 자녀로 지금 태어난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 예수, 인간 예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고향에 가셨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성육신의 가장 치열한 어떤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육신의 치열한 현장, 이런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떻게 태어나니?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리고 배설도 안 하시고, 그리고 그냥 갑자기 쑥쑥쑥쑥 자라서 그 다음에 갑자기 성인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1살, 2살, 3살을 먹어가고 기저귀도 차고 또 점점 자라나고, 그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인간의 성육신의 그 치열한 현장,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오셨다, 인간이 돼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멀찌감치서 생각할 때는 멋진 일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신학적으로 멋지게 포장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전면 안에서, 현장에서, 그 전투의 현장, 하나님의 성육신의 그 전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투란 말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과의 대결 안에서 일어난다면 이 전투의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전투의 현장에서 봤던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떤 겁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자라나고, 그리고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 인간적인 모든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작은 마을에서 함께 자라면서 예수야 예수야 그러면서 지냈을 바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이제 변모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의 말씀이 너무나도 출중하고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또 어찌 된 일이냐라고 그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시는, 성육신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장면에서 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만을 봅니다. 예수님의 그 젖먹던, 어렸던 그 상황, 그리고 누이가 있고 형제가 있는 그 상황만 보는 거죠. 인간적인 측면만을 지금 주목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 안에서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인간 예수를 보게 되고, 인간 예수를 보았을 때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하죠. 이 인간 예수에게 집중을 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신학적인 연구가 때로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인간 예수, 역사적인 예수, 인간으로서 하셨던 인간의 모습만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찾아보고 가다 보면 인간만 보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예수를 따라가면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그
그 길, 하나님의 역사에 도리어 그 길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다, 인간적으로 좋은 도덕적인 선생님이다, 그분의 말씀은 참 좋은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 가져온, 이 땅에 가져온 진정한 권능, 이 권능을 우리는 놓칠 수 있다.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권능, 이 세상이 갖지 못했던 그것을 소유하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특별히 지식인들 중에서 우리가 그저 인격적인 예수, 그리고 좋은 분 예수, 성인 중 한 분의 예수, 그죠? 인간의 모습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신 분으로서의 예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적인 면에만 국한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4절에서 그걸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상히 여기셨다, 놀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6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에 믿지 않음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길 마가복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 앞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던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오는 이 본문에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하는 본문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누적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는 갔지만 이야기의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앞에 있는 이야기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무작정 다가갔습니다.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냥 막연한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이로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자,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믿음이 결국은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옷자락을 만지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계시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소녀를 살리실 때도 믿음이 중요하다. 죽은 자를 살릴 때에도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고향에 가셨더니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인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뭐 친척 아니냐, 뭐 형제 아니냐, 누이가 있고 이런 존재 아니냐, 코흘리게였던 예수 아니냐, 이런 인간 예수만 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공동체. 근데 여기서는 주님께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셨다. 이들은 아마도 조그마한 믿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훑어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그때는 마가복음의 흐름에 따르면 믿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오갈 데 없이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믿느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셔서 그냥 풀어주시죠. 그리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믿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강요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권능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자랑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도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떤 기적은 마술적인 것도 아니고 기계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병자들이 일어나고 또 놀라운 권능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주님께서는 항상 믿음을 필요로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혈류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는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이고,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없었기에 실패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 동네에 있었던 함께 자라났던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셨을지라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고, 그에게 내가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으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병자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또 치유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